본선에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16강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여기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러 왔다. 옆에 해설자가 얘기를 해요. 이번에 잘 참가했으니까 다음에는 좋은 결과 거두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영표 해설위원이 화가 난 것 같아. 우리 28년 동안 참가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가만 할 겁니까? 이영표가 화가 난 거예요. 왔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28년 동안 참가했습니다. 참가만 하다 끝납니까? 월드컵?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아쉽지만은 다음 기회를 기약해 봅시다 이러니까 이영표 해설위원이 화가 났어. 우리가 지금 여기를 28년째 참가하고 있는데 맨날 참가만 하다가 들러리만 쓰다 끝나냐고. 왔으면 이겨야지. 그 얘기를 들었는지 마지막 경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독일을 그냥 세계 랭킹 1위를 그냥 깨부셨어요.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 그때부터 손흥민이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 어떻게 됐어요? 금메달을 따가지고 월 13만 원 받는 병장 될 뻔했는데 일주일에 6억을 받는, 일주일에 6억이 아니라 한 달에 6억을 받는 68억인가 그렇대 연봉이. 근데 축구 선수는 일반 운동 선수랑 좀 달라요. 몸값이. 자기 연봉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이적료가 중요해. 다른 구단에 얼마에 팔려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 이영표 해설위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신앙생활도 참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발만 이렇게 쏙 갖다 집어넣는다고 발만 들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러 왔으면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28년 동안 참가만 할 겁니까, 신앙생활? 신앙생활 했으면 복을 받아야죠. 승리해야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죠. 발만 잠깐 담궈놓는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다. 또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많이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안 가자니 불안하고 가서 열심히 하자니 생업이 걱정되고 참 이런 딜레마 속에 있는데 우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가지 더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지만은, 목표이지만은 이 땅에 있을 때 신앙생활의 또 다른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나 때문에, 작은 나, 보잘것없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저는요, 손흥민이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와이프가 잘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도대체 뭐가 잘생겼냐? 근데 금메달 딱 따니까 잘생겨 보여. 그 왜 그래요? 나라를 영광스럽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예, 금메달이라고 하는 업적을 딱 이루니까 그때부터 얼굴에 빛이 나는 거 있죠. 한 번도 손흥민이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금메달을 따고 월드컵에서 막 골을 넣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얼굴이 잘생겨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잘생겼어요? 이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이쁘지. 찍어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메이크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 얼굴이 예뻐 보이고 얼굴이 빛나고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악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잘생겼습니다. 예쁩니다. 이제 예뻐 보여. 이제 예뻐 보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예뻐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돼. 화장품을 뭐 썼냐? 샤넬을 썼냐? 예? 뭐예요? 하여튼 SK2를 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내 얼굴을 빛나게 하려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은 방향을 바꿨어요. 뭐예요? 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해야 돼요. 평생을 목회를 잘했던 목사님들도 말년에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평생 주님 얼굴 빛나게 했는데 마지막에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급급하다 보니 어느샌가 하나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인생에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다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우리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도록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한번 끝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겁을 먹으시는데 저는요 짧게 합니다. 딱 세 가지. 세 가지로 오늘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두 번째 본문 하나 더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6장 2절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늦게 찾으시는 분은 스크린을 보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4절까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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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아멘 할렐루야. 자, 1절을 한번 가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궁궐과 성전에서 일하던 이사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그렇죠? 그때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환상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주께서
높이 들려있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했어요? 성전에 가득했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천국 놀랍고 아름다운 곳에 높은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는데 거기에 옷자락이 성전까지 내려와 가지고 쫙 덮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그 보좌를 모시고 있는데 스랍이 누구냐? 여러분 스랍을 어떻게 배웠어요?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성서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사역자들 또는 성도들로 여러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스랍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도 성전을 바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정강원 장로님 성전의 기둥이고, 김충군 장로, 이동문 장로님 성전의 기둥이고, 이종월 장로님 기둥이고,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청년들 종훈이, 하은이도 기둥이고, 성전을 모시고 있는 존재, 스랍을 천사로도 해석을 하고 또는 영적인 사역자들을 해석하기도 하고 성도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날개가 몇 개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대요. 6개 중에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어떻게 했어요? 날아올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전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로 비유할 때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영적 회복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이 주시는 이 3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아까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따라 드렸거든요. 뭐 하지 말라고? 그렇죠. 제가 오늘 드립커피를 다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졸지 마세요 따라 드렸어요. 네, 잘 들으시고 여러분 영적인 살이 되고 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스랍들에게 6날개가 있었네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날개,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방송실 얘기 나누지 말고 1번이잖아. 다시 합시다. 따라 합시다. 날개,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뭐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은혜가, 모습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겸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보면요, 목이 45도 뒤로 꺾여 있어. 나 이거 했다.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약간 15도 이렇게 굽혀 있어.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얼굴을 드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나의 얼굴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누구의 얼굴이 드러날까요? 그렇죠.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 내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스랍들이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내 얼굴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얼굴은 빛나게 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면 저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게 하는 것은 무엇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겸손도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 나의 자아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예배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의 얼굴을 드러나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도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예배는 월십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월스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와 쉽이라고 하는, 배 또는 동사로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worth 플러스 shipping, 우리가 택배라고 하죠. 보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의 가치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혹시나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에서 최고입니다. 나의 가치를 바꿔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앉아만 있다 가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연세 지긋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 지키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었는데 점점 시대가 복잡해지고 바빠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여하는 예배 되지 말고 여러분 가치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가치를 보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 하나님을 제일의 가치로 여긴다, 이런 게 예배의 본질의 뜻인데, 이런 뜻도 있어요. 허리를 꺾다, 앞으로 나아가다 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점점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음란한 세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예배, 그 예배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가 달라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의 모든 가치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예배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강력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의 예배가 소홀했다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날개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다. 날개, 첫 번째 날개 두 개로는 뭘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개 둘로는 뭘 가렸어요? 발을 가렸대요. 발을 가렸다. 발을 가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고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발을 가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맞히신 분들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떠지시는 분이 6명. 발을 가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어딜까요? 그렇죠, 발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의 뭐를 시켜주셨어요? 발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발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묻히고 다니는 신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치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발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 맘대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 여러분, 발이 가야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발이 안 가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이게 뭔 말이야? 예? 죄 짓는 곳에 뭐가 가야 돼요? 뭐가 따라가 줘야 돼? 그렇죠. 디스코텍, 예? 캬바레, 남의 부인을 얼싸안고, 예? 죄 짓는 곳 가려면 뭐가 가야 돼요? 발이 먼저 가줘야 가서 죄를 질 거 아니야. 눈으로 죄도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손으로도 죄를 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를 지려면 발이 먼저 그 장소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죄를 짓는 데는 발이지 않을까. 주님 말씀의 명령이 아닌 내 맘대로 행한 모든 것들, 죄를 짓는 모든 상징이 바로 발이 가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성전을 바치고 하나님을 모셨던 스랍들은 어디를 가렸느냐? 두 번째로 발을 가렸다는 거예요. 스랍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서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우리 모두 다 스랍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뭘 가려야 돼요? 발을 가려야지. 처음에는 우리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나게 하는 반면에 이제는 뭐를 가려요? 발을 가리는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영적 사역자들, 바로 스랍인 우리들이 죄와 싸우고 이기는 성결의 삶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 성결의 삶. 할렐루야. 발을 가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죄악과 싸우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결의 결단이 바로 발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무엇보다도 죄와 싸워 이기는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죄와 싸워 이기는 탁월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고 하는 11시 때도 말씀드렸는데 참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감방 생활을 보면서 몇 가지의 부류가 나오는데 김민철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형수였는데 25년 장기수가 됐다가 22년 성탄절 특사로 나오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 교도소에서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지. 결국에는 사형대에 올라가야 됐던 사람이 25년 장기수로, 25년 장기수에서 22년으로 형이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모범수로 탁 나와서 세상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해롱되는 마약에 손을 댔던 해롱이라는 애가 나와요. 근데 걔는요, 출소하자마자 엄마 아빠가 기다리는 식당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느냐? 마약을 파는 봉고차에 들어가서 나오는 첫날 출소한 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또 마약을 주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부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결의 삶을 살려고, 어떤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새롭게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죄악에 손을 대고 죄의 자리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악을 미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죄는 멀리하고 죄는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결의 삶, 승리의 삶, 죄를 싸워 이기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정말 진짜 귀가 호강했다. 여러분, 그런 설교보다는 투박하고 좀 모자라고 지식적으로 좀 연약한 설교이지만은 그 설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말씀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을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했다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말씀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에 능력이 되는 거지 이해한다고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이기보다는 마음속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옛날 목사님들은요, 아멘 하라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제 보니 믿으라고. 예, 이해하지 말고 아멘 해서 믿으라고. 복음은, 말씀은 믿어질 때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미리 우리가 거할 천국에 거할 곳을 미리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을 그대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요,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어렵게 하려면요 몇천 배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120명 다 주무시겠지.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자꾸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자꾸 쓰러집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믿은 말씀을, 따라하세요. 믿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묵상해야 돼요. 믿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믿어진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따라합시다. 묵상은 믿은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서 오늘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미션 트립 가가지고 제일 은혜 받았던 게 뭐 댄스도 하고 뭐 스키 드라마도 하고, 그런데 제일 은혜 받은 건 여러분 놀랍게도 아침 저녁으로 했던 큐티가 제일 은혜로웠어요. 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어떻게 여러분 풀어졌는지를 이야기할 때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졌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지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적용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힘이 필요한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에 에너지는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성결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은 뭐냐? 말씀이 믿어지면서 내 능력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시키는 것, 그리고 그 적용시켜지는 그 적용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기도함으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 이 세 가지 작업이 되면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왔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날개 둘로는 뭐 했어요? 날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날개 둘로는 뭐를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겸손하게 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날개 둘로는 뭐를 가렸어요? 자기의 발을 가렸어요. 다시 말하면 수치스러운 거, 죄악된 것들은 가리고
성결의 삶, 은혜의 삶, 영적 승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것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나머지 날개 둘로는 뭘 했다고 그랬어요? 날았어요. 날아오른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날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날개를 달았다. 예. 다시 말하면 웅크려져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우리 조원교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그랬잖아요. 날아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영적인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오늘도 그냥 내 것 때문에 그냥 어쩔 줄 모르다가 한 주간 동안 끙끙거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 오히려 주님께 내 것은 맡기고 날개를 달아 전도하는 사역, 선교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봉사하는 사역,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역, 위로하는 사역,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 이 사역에 날개를 달아 훨훨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훨훨 날아오를 것 같아요. 필리핀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내 것은,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역의 비결입니다. 내 것만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것 가지고 열심히 씨름해라 내비둬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문제가 많고 자기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사역할까요? 그래 그럼 너 좀 전도 좀 해야겠다. 너 좀 가르쳐도 좀 봐야겠다. 너 좀 봉사 좀 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왜? 일 시켜 먹으려면 건강 줘야 될 거 아니야. 일 시켜 먹으려면 돈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내 것 가지고 끙끙거리면 그냥 하나님 내비둬요. 그래 난 계속 끙끙거려라. 근데 주님 뭐 할까요? 그러면 그래 너 이거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도록 내 문제도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개둘을 가지고 날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이나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훨훨 날아오르는 사역의 감당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일꾼대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전도와 선교의 사명. 전도는 1년에 한두 번씩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도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교회에다 갖다 내려놓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인도라고 하지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딱 강렬하게 집어넣으세요. 따라합시다. 인도는 다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게 인도예요. 그럼 전도는 뭐냐? 우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도는 뭐냐?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전도래요. 그러니까 한번 데려다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데려다 놨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끌어내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에도 우리 조원교회는 참 잘해 오셨어요. 책망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화장 안 해도 이쁘고요, 안 찍어 발라도 이쁘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참 잘생기시고 멋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거든요. 예.
아멘 한 명밖에 안 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참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스랍의 모습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려서 내 얼굴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려서 죄를 멀리하고 죄악과 싸워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 그리고 나머지 날개 둘로는 훨훨 날아올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스랍의 모습인 줄로 믿고 그렇게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더 알기 원하는